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하셨을까? 오늘 저희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왜 그 영광스러움을 가렸을까? 자, 먼저 제가 던졌던 질문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림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돌파는 우리 앞서 박상국 집사님이 기도에서도 인용하셨는데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패자부활전이었다. 지난주 이 부분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패자부활전. 모세는 두 번째 돌판을 받기까지 시내산 위에 올라갔고요.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금식한다는 것은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하지만 모세는 끝까지 버텼거든요. 도중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첫 번째 돌판을 자기가 깨뜨려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을 줄게 라고 했던 이 약속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얻고 돌아가야 됩니다. 뭐 사생결단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자 두 번째 돌판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9절을 보세요. 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자, 여기서 우선 끊을게요.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증거의 두 돌판은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40일이 지나고 내려옵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요즘은 기도원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하여튼 기도원이 사실은 되게 많이 좀 쇠퇴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한 몇 개는 막 뽑잖아요. 몇 개 뽑고 어떤 뭐 하루든 이틀이든 아니면 일주일이든 그 기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늘 공통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내려오는 길에 보이는 이름 모를 들꽃들,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가지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정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나? 꽃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아, 나무가 마치 나를 막 반겨주는 것 같아. 라는 이런 얘기들. 근데 아시죠? 그 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그 나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내가 바뀐 거잖아요, 내가. 예, 나의 시선이 바뀐 거죠. 자, 모세도 저는 이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고 실패했거든요. 두 번째 돌판을 얻었어요. 그리고 산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쳐 가실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전환점이 될 텐데, 와, 너무 좋다. 분명히 그 마음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또 하나, 모세 얼굴에 광채가 막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거울을 아직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내가 빛나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모세를 보고 우와 이렇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셔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아론과 온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이 모세를 모세를 볼 볼 때에 때에 모세의 모세의 얼굴 얼굴 피부에 피부에 광채가 광채가 남을 남을 보고 보고 그에게 그에게 가까이 가까이 하기를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두려워하더니. 얼굴 피부가 좋은 거는 부러워요. 어느 피부과에 다니나 관리 잘 받네 이렇게. 얼굴 피부가 좋은 거는 부럽거든요. 근데 잘 보셔요. 얼굴에 번쩍번쩍 빛이 나고 진짜 이 조명보다 더 밝은 빛이 막 얼굴에서 비추면요. 그건 부러운 게 아니라 무서워요. 다시요. 얼굴 피부가 좋은 거는 부러운데요.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은 무서워요. 오늘 본문이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얼굴에 막 빛이 나는 이 모세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오늘 첫 번째 질문,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은 첫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갈 때는 얼굴에 광채가 안 나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왜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갈 때는 모세의 얼굴빛에 광채가 나게 했을까요? 왜?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셔요.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나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나 하나님은 바뀐 게 없습니다. 모세도 바뀐 게 없어요. 40일 금식하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냐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받는 과정도 40일 금식을 지나고 나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아시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펼쳐졌습니다.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 이들은 달랐어요. 끝까지 산 아래에서 모세만을 기다렸습니다. 자, 바로 이때 하나님은 당신의 두 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의 얼굴에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셨어요. 왜 이러한 광채를 주셨느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더 이상 흔들리지 마. 이것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더 이상 너 봤지? 이제 흔들리면 안 돼.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려갈 때는 광채가 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와, 이 이야기는 단지 출애굽기 34장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구나. 자막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과 구도가 똑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오늘 본문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 똑같습니다. 예. 근데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런 거 되게 유심하게 보는 목사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볼게요. 어떤 사건으로부터 엿새가 지났다라는 것을 굳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질문, 이 엿새 전에는 소위 말하는 변화사 사건 있기 엿새 전에는 6일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게요? 엿새 전에. 아니 목사님 어제 내가 뭐 먹었는지도 기억 못하는데 지금 남의 일에 6일 전에 뭔 일이 있었는지 내 알바가 뭡니까?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라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지난주 큐티에서도 그리고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의 얘기, 남의 사건 우리들에게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왜 해 아래 새 것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인생의 결정타, 소위 인생의 터닝 포인트, 뭔가 내 마음속에 뭔가 딱 매듭을 짚고 나아가는 것은요. 남의 일, 남의 사건이 아니에요. 내 사건입니다. 내 사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그래?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다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오케이, 좋아. 근데 있잖아, 남의 얘기 말고 너 말이야, 너.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제가 큐티 양 큐티 하자고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사건을 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이거든요. 베드로는 대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와! 막 예수님이 막 칭찬하셔요. 칭찬. 그리고 자막을 보세요. 그 칭찬한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는, 여기서 비로소가 다른 말로 처음으로라는 말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있잖아, 나는 죽을 거야. 하지만 잊지 마. 제3일에 나 다시 살아나. 처음으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아니, 예수님께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막 호언장담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네. 와, 갑자기 막 그냥 꿍사리를 주는데요.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엄청나게 꿍사리를 줘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꾸중 들었다니까요. 엄청나게 꿍사리 먹었습니다. 마음 엄청 안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6일이 지났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리고 6일이 지났다고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늘 여전히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꿍사리 먹었거든요. 자기 딴에는 대개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인데, 와, 나보고 사탄이라 그래. 여러분들, 이 사탄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교회 안 올 겁니다. 베드로 대단한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진짜 예수님이 얘기했다니까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리고 6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가요? 베드로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죠. 그리고 우리가 보았잖아요. 옷이 흰 옷으로 바뀌고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변화산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막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율법의 대표주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주자입니다.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봅니다. 기절초풍할 일이죠. 마음의 불편함은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고요.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계속 자막을 보세요. 17장 4절에서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 저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마음 100% 이해합니다. 여기 있자는 거죠. 왜? 여기가 천국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6일 전에 꿍사리 먹고 6일 전에 책망받고, 와, 예수님이 나보고 사탄이래. 이거 안 잊혀지거든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근데 이 변화산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자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요. 주님, 제가 초막 칠게요. 텐트 3개 칠게요. 우리 여기 있을까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정말 베드로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자막을 보세요. 17장 5절에서 하늘의 음성이 내려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 이것 때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아요. 하지만 흔들렸어요.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게 맞아요. 베드로가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통하여 베드로의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정, 컨펌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맞거든? 예수는 내가 기뻐하는 자 맞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예수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라고 컨펌한단 말이죠. 자, 보셔요. 제가 왜 지금 이 본문을 출애굽기 34장 설교하다 말고 왜 이 본문을 얘기하느냐? 구도를 잘 보세요. 오늘 첫 번째 질문, 왜 광채가 나게 하시는가? 그것은 더 이상 흔들리지 마.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3,000명이 죽고 하나님의 꿍사리를 먹었어요.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엄청나게.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엄청나게 꿍사리 먹었습니다. 흔들렸을 거예요. 나보고 사탄이라고? 정말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셨죠. 그리고 6일 전에 꿍사리 먹고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셔서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 봤지?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추수했던 것들을 한번 보셔요. 제가 오늘 결론에서도 말하겠지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의 유무에 상관없이 내가 거두었다는 사실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광채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 광채의 순간순간을 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봤지? 그러니까 너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이 길을 가면 돼. 잊지 마셔. 두 번째, 가린 수건을 벗기다. 오늘 저의 두 번째 질문은 수건을 가렸어요. 왜 가렸을까? 여러분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왜?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곧 하나님의 신적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가지고 안달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믿어? 믿어져? 봤어? 봤어요? 못 봤어? 아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봄이 있죠. 이런 의미에서 왜 수건을 가리냐고요? 얼굴의 광채를 오히려 더 드러내야죠. 빨리 상상해 보세요. 제 얼굴에 지금 빛이 번쩍번쩍 일어나요. 양수는 목사.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오늘 여기 좀 같이 갑시다. 그럼 갔어. 수건을 가리고 갔어. 짜자잔! 그 사람이 기절 초풍하지 않겠어요? 뭐야?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이야. 자, 지금 저의 질문이 이해가 되세요? 밝히 드러내야죠. 안 믿는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로 아니에요? 오히려 더 드러내야죠. 아니 왜 가리냐고요? 저는 오늘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다 되는 표정이네요. 아니 이게 이해되냐고요? 드러내야지. 왜 가려? 왜 가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 광채를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두려워했죠? 평범한 일상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범상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얼굴 피부가 좋은 거는 부러워해요. 하지만 얼굴에 빛이 나면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가렸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막을 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보이시죠? 왜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나?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점점 사라졌고요. 그리고 그 사라지는 그 끝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보여주려고 가렸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려고.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질문을 던져요.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면 안 돼요? 광채가 사라지는 거 보여주면 안 되냐고요. 이 말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나이 먹잖아요. 늙어가면서 그냥 주름이 생기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보여주면 안 되나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육신의 힘과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거 보여주면 안 되나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모세가
이렇게 자기가 쭈글쭈글해지고 뭔가 좀 작아지는 모습이 자기한테는 꿀렸다고 생각됐나? 자기 자신이 위축되었다고 생각했나? 뭔가 작아지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안 보여주려고 그런 건가? 저는 이 생각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람인데.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 가렸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그냥 우리가 나누면 되는 것 아닌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얻어지면 얻어지는 대로, 내가 가면 가는 길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나타내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닌가? 저는 사실 그 마음으로 목회하거든요. 왜 가려? 진짜 고민됐어요. 아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은. 가리는 모세가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답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렸을까? 드러내지 않고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해. 뭐가 염려됐냐면 자기가 작아지는 모습, 자기가 위축되는 모습, 내 얼굴에서 영광이 사라지는 걸 남들에게 보여주면 안 돼. 이거 책 잡히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역시 사라질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사라지는 모습을 안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 광채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얼굴 광채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그럼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모세의 얼굴 광채는 곧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얼굴 광채가 영원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저의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은 영원하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사사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해요. 하지만 그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일에 모세 얼굴의 광채가 그가 사는 날 동안 계속되었다면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처음에만. 사람들은 보고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했을 거예요. 처음에만. 하나님이 이걸 아십니다. 처음에만. 저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첫사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처음 어떠셔요? 되게 설레이고 풋풋하고 좀 어설프지만 그래도 용인이 되고 용납이 되고 그래서 다들 첫사랑 이런 얘기하면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늙어서 죄송해요. 우리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는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제 마음속에 사실 안 들어와요. 설레이고 풋풋하고 이거는 제가 20대까지는 용인해 주려고요. 20대까지는. 근데 나이 30 먹고 여러분 이제 30 이상 대부분 다 30 이상인데 이제 우리에게는 첫사랑 얘기 그만하시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끝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거예요. 끝사랑의 끝은 뭐예요? 책임이거든요. 나의 헌신이거든요. 나의 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안 해. 뭔 얘기해요? 그놈의 첫사랑. 도대체 언제까지? 사람들은 보고 깜짝 놀란다니까요. 하지만 처음에만. 사람들은 보고 막 두려워해요. 처음에만. 시간이 지나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계속 빛나면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안 놀래요. 안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할걸요. 모세의 얼굴 원래 저러지 않아?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때 그 기적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많이 있겠지만 저는 딱 심플하게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매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그들에게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끕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이끕니다. 완전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저께도 먹었습니다. 어제도 먹었습니다. 오늘도 먹었습니다. 내일도 먹을 겁니다.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하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잘나감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숨겨요. 자꾸 가려요. 그런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로 맞춰요.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해요. 모세의 이런 행동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분명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되어서 그들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렸어요. 근데 가린 수건을 벗겨요. 저는 오늘 이 구절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3장 14절과 15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백성들이 염려돼서.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다고 되지 않아요. 수건으로 나의 아픔을 덮는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수건으로 나의 수치스러움을 정말 덮는다고 해서, 가린다고 해서, 숨긴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마지막 구절 띄워주시죠.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가리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제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정말 저는요, 어떤 책 안 잡히려고 정말 포장,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다 얘기하니까. 시간을 많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책 안 잡히려고 더더욱 좋은 포장지로 광채 나는 모습만 보이고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애를 썼던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숨긴다고 되지 않아요. 가린다고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네가 가리고 네가 덮었고 네가 숨겼던 그것을 주님이 벗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자유와 영광과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 추수와 감사가 여러분들 이어지고 있으세요? 어떠셔요? 저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열정 가지고 사역을 할 때, 그때는 정말 추수의 크기가 많든 적든 그 자체로 일을 할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을 했었더래 썼었습니다. 너무 과거형을 쓰네요. 그럼 지금은 콩밥을 돌려요. 지금은 딱 보이면 뭐가 보여. 나쁜 의미에서. 그래서 그렇게 열정이 안 나. 늙었기도 했지만 열정이 잘 안 나. 여러분, 무조건 이걸 나쁜다고는 생각하지 마셔요. 이걸 일컬어서 세상은 익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늙었다가 아니라 익었다. 예, 예, 익은 거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여러 많은 목사님들을 알면 알수록, 여러 교회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알면 알수록,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저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마음이 되게 나쁘게 바뀌었는데요. 추수를 했어요. 분명히 추수한 게 있으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가 안 돼.
왜 감사가 안 되냐? 내 친구 목사 교회는 더 잘 돼. 그 친구는 분명히 나보다 좀 못한 애인데 내가 저놈을 아는데 근데 내 목회보다 그놈 목회가 더 잘 돼. 더 열매가 있어. 우리 교회는 지금 8년을 지나면서 이 정도 상황인데 와! 저 친구는 나보다 개척한 것도 얼마 되지 않는데 더 많아! 배가 아파? 짜증나?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딱 돌아서면 하나님 이게 뭐죠? 이래요. 추수와 감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알면 알수록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정말 어떠셔요? 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명령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순응아 너 범사에 감사해라. 상황과 조건의 감사를 뛰어넘는 그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내가 있음 그 자체로 감사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이렇게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믿으실 가족 여러분, 감추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가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결론 읽지 마십시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감추고 숨기고 가리웠던 것을 벗기십니다. 여러분 추수와 감사가 생각만큼 잘 연결이 안 되실 겁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비교되거든요. 좀 잘했다 싶으면 우쭐하면서 교만 떨고요. 좀 안 된다 싶으면 깨갱하거든요. 이 숙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서 그것을 벗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앞에 섭시다. 주님 앞에만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답이고 이것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서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가리고 감추고 숨기었던 것을 예수님은 벗기시사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승리와 영광의 이야기로 이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